아브라함이 그 조카에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어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이제 본문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포로 잡혀간 롯을 구출하고 또 그 아브라함을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축복한 내용을 여기 싣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13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서로 떠나게 되죠. 기억나시죠? 서로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나게 되는가 하면 각자의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그 땅이 그들이 함께하는 것을 더 이상 이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동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이제 덕이 되지 않아 이제 각자의 길로 떠나기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결정을 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선택권을 먼저 주었죠. 그래서 롯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 그쪽 비옥한 땅을 선택해서 소돔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14장에 보면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엘람의 왕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4대 연합군,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세 개가 그돌라오멜이 중심에 된 그 연합군과 그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던 조그만 나라들, 그러니까 조그만 지금 뭐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거의 이제 한 성읍과 같은 그런 이제 조그만 국가들인데 예를 들어서 소돔, 고무라, 또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5대 이제 연합군이 뭉쳐지고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지난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에게 이 조그만 성읍들이 조공을 이제 바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배신을 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었고, 이에 그둘라오멜과 그를 따르는 왕들이 이제 연합해서 이제 그들을 이제 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겠죠? 그둘라오멜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강성한 나라였기 때문에 뭐 쉽게 그들을 이제 제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이제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소돔에 살고 있던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롯이 거기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게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된 기른 그 소위 말해서 사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슨 군대라기보다는 그 집에서 기른 그 종들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이제 그둘라오멜 연합군과 싸우게 되고, 그들을 물리치고 롯을 구출해 냅니다. 이것이 이제 그 14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 성경의 내용인가? 이 내용의 초점이 뭔가 하면, 이것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아브라함을 그 본토 직접 아비 집에서 불러내셨습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것이 이제 이 전쟁,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출해내는 이 사건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전쟁 얘기를 괜히 지금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승리가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가 하면, 연결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1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영접하죠. 영접하고,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고, 아브라함은 그 축복의 대가로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그러니까 자기가 얻은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주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멜기세덱의 등장이 좀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은 뜬금없이 갑자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이 만남, 어떻게 보면은 뜬금없는 이 갑작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이제 무엇이 설명되고 있는가? 무엇이 설명되고 있죠? 여기서도 하나님이 설명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설명. 이런 사건들이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사건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들, 이 줄거리,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서, 여기 18절에 가보면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설명이 되고 있죠. 어떻게 돼 있죠? 그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그 출연도 뜬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를 소개하는 일에 있어서도 갑자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를 소개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도 그래요. 축복할 때도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고 있는데 어떻게 축복을 빌고 있어요? 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또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계속 뭐가 계속 등장해요?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도 보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또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전했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이제 아브라함이 또 누구에게 얘기해 줍니까? 소돔 왕에게 또 말할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한 것, 그 사건, 그죠? 이 내용과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 만남을 통해서 무엇이 설명되고 있는가, 이 내용이 무엇을 손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할 때 이 내용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그분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하여 이 모든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사람들의 역사, 단순히 사람들의 신년 잡기, 뭐 이런 인생 그런 것들을 단순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 지극히 하나님이신데 또 여기서는 어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할 때 뭘 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탁월하신 하나님. 비교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는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 신앙이 뭔가 하면,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를 둔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 왜 우리가 이 신앙을 굳건하게 잡고 지키고 이 신앙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근거가 있어요. 거기에 근원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과연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그 언약을 믿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시고 누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계속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최고의 절정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것도 선뜻 대답을 못하면 곤란해요.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최고의 절정, 누굴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잘 계시되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 우주에, 이 모든 영계,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하나님보다 위대하고 하나님보다 존귀하고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그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품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지혜로나 사랑으로나 공의로나 거룩함이로나 그 어떤 면으로도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교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증거하기를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또 뭐라고 증거했는가 하면은요, 여기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또 뭐가 붙어 있어요? 천지의 주제시요. 뭐라고 돼 있다고요? 천지의 주제시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천지, 하늘과 땅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줄 아세요? 바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약속을 주시고 마침내 복을 주신 것처럼 너희에게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오늘날 함께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그러니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시련과 산들과 고난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신앙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해 주시니 걱정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열심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환호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대하여 즐거워하며, 과연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환호하며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것에 즐거워합니다. 그렇죠? 스포츠를 볼 때도 환호하고,
우리 손흥민이 골 딱 넣으면 저는 막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막 박수 치고 막 즐거워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골 들어간 것보다 못할까요? 그거보다 우리에게 덜 기쁠까요? 우리가 그러한 일로도 그렇게 기뻐하고 세상의 쇼를 보며 세상의 어떤 일들을 보면서도 그렇게 손뼉을 치며 좋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과연 얼마나 환호하고 있는가? 얼마나 환호하고 있는가? 시편 47편 1절에 보니까요, 너희 만민들아 이러면서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 왕이 되심이니라. 그러니 그거를 알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지존하신 하나님, 온 땅의 왕, 지극히 존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가 뭐 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환호하지 않을 수 없다고요. 기뻐 뛰지 않을 수 없다고요. 우리가 손뼉을 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즐거운 노래로 함께 외칠지어다. 이 환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환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환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성경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게 될 때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환호를 느끼며 즐거움을 느끼며 기쁨으로 날뛰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으로도 그 작은 그 그림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기뻐한다면,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스포츠 즐기십시오. 얼마든지 좋은 쇼를 즐기십시오. 보고 환호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조그만, 어떻게 보면 비교도 안 되는 그 조그만 것으로도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내가 환호할 줄 안다면,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환호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환호와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 목소리가 사실 떨리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죠?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을 우리의 입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뭐 일부러 떨 필요는 없지만 좀 떨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너무나 이 벅찬 거예요. 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말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큰 감동이 임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놀랍게도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승리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 아브라함이 승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라오멜 4대 연합군과 아브라함의 38인의 싸움은, 이거는요, 누가 보아도 그 싸움의 결과는 뻔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승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세상에 사실은 일어날 수 없어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러한 전쟁은 그야말로 무모하기 그지없는 말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그 부녀들과 모든 인민들을 찾아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이 승리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 위한 승리인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싸움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싸움이요,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심을 알리기 위한 싸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가?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요, 이 승리는 우리에게 너 하나님이 뒤에 있으니까 너 아무리 센 놈이 와도 넌 이길 수 있어. 저기 가는 저 조폭과 같이 생긴 저 아저씨 가서 한번 때려봐. 네가 이길 수 있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길까요? 아니요. 의도 터집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믿음의 이 싸움이 뭘 보여주는가? 영적인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승리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에도 미디안 사람들과 아멜렉 사람들의 수가 어떻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메뚜기와 같이 그 수가 많았다. 그 수가 마치 그 약대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몇 명 모였습니까? 32,000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 갖고도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싸우는가? 그 중에 선별하여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쟁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언제나 자신만만해서 자기 힘을 믿고 나갈 때는 그들이 졌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우리 안 도와주셔도 돼. 우리 이 정도는 이길 능력이 있어. 저 조그만 성, 저거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자신들을 의지해서 나갈 때는 영락없이 참패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가 작고 아무리 그 조건이 열악했어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갈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해 주셨는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 싸움이 뭐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것이 뭘 보여준다고요? 그건 못 이겨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그 소년이 이길 수 없는 거라고요. 세상의 원칙이나 원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가 그 골리앗 거인을 넘어뜨리게 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오늘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이 승리를 통해서 세상적인 승리의 보상을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에 보면은요. 이것을 통해서 이 싸움이 뭘 보여주는가? 이 싸움이 세상의 전쟁처럼 무슨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보상을 바라는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영적인 싸움을 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도의 영적인 삶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죠. 어느 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쓴 일도 경험을 했죠. 그죠? 쓴 일도 경험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누가 보호해 주셨어요? 누가 편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많은 재산도 모았습니다. 조카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의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그 땅이 좁게 되어서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할 기회를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롯은 비옥한 땅을 선택하여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자,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롯이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죠? 이 싸움을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 싸움을 관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모른 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싸움을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싸움을 회피하고 그저 조용히 자신을 돌보며 사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기서 취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 무모한 전쟁에 롯을 구하기 위하여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자리, 그의 명예, 그의 위치를 지키는 싸움을 그는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요, 마땅히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싸움을 해야 합니까? 성도의 싸움은 이런 겁니다. 성도는요, 성도 자신이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백성의 명예로움을 지키고 그 위치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지켜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을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와 그 명예를 지키는 것이 성도의 중요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싸움은요, 이것은 무슨 특별한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특별한 모습이 아니에요. 이 모든 성도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하며 모든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은 지금 그의 삶 속에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출한 이 싸움은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영웅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웅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용맹했다. 그의 영웅담을 하고자 성경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신자라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고 바로 이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자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인내요 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무슨 거창한 일로 나아가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와 명예와 그 위치, 성도된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위치가 그였습니다. 그는 그 명예, 그 위치, 자신에게 맡겨진 그 조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냥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그는 방관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마땅히 해야 될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결국 누가 이기게 하시는가? 누가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했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성도는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의 능력 때문에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용맹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잘 훈련된 정예용사 318인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복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으로 인하여 확인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이 아브라함의 이 승리를 통해서 뭘 보려는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했느냐? 우리 아브라함을 본받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별 볼 일 없는 그 아브라함, 그에게 그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오늘날 편을 들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그를 영접하고 갑자기 누가 나타났다 그랬죠?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그에게 그가 얻은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 10분의 1을 주었다는 것은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가 말한 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인정되면 그렇게 줄 리가 없겠죠. 그것이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이다. 이 행동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나타나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으로 인정하여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편이다? 아브라함의 편이다. 여기서는, 그죠? 아브라함의 편이었다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이 왜 여기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가?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었구나.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구나를 보여주기 위한 만남이라고요. 이것이. 그것을 위해서 만나고 있는. 자,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그리고 복이라는 거죠. 시편 118편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죠? 시편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더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 이 살렘 왕, 이 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준말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살렘, 예루살렘, 살렘. 그죠? 살렘 왕 멜기세덱의 등장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기 이 살렘이라는 뜻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이라는 뜻이고, 또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왕을 얘기하는데 의의 왕을 뜻하는 것이다. 의의 왕.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면 버뜩 우리는 감을 잡죠. 그죠? 평강의 왕, 의의 왕, 그분이 신약에 누구로 증거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7장 2절,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는가? 멜기세덱은, 핵심은 이거예요. 멜기세덱은 다른 제사장들과는 그 계열이, 성격이 전혀 다른 성격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봐요. 이 멜기세덱을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다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뭐 그것이 맞다 틀리다 이게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고, 그러나 이것이 정체는 불분명합니다. 이게 누군지, 갑자기 이 사람이 왜 나타나는지 불분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제사장이 레위 족속의 제사장과는 다른 특별한 제사장이었다. 그가 왜 성경이 그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는가?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를 밝히고 있지 않은가? 그와 같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탁월하신 제사장, 그 어떤 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혈족으로나 어떤 혈통으로 나는 제사장이 아니라 전혀 세상의 제사장과는 성격이 다른 특별하고 탁월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멜기세덱이 누굴 축복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지고 근데 나왔습니까? 또 재밌는 거는요, 여기 보면은 뭘 가지고 나와서 축복합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음식 이렇게 두리뭉실하지 마시고 뭐라고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보세요. 싸움에 지치고 허기진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를 위로해주고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그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생명이 되는 생명의 공급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받고 무엇으로 힘을 얻고 무엇으로 생명을 얻어야 하는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거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에 영적인 이 싸움에서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가?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떡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포도주요 음료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제사장보다 탁월하시고 어떤 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놀랍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높으신 것을 버리시고
지극히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지극히 존귀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굴 통해서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는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모든 전쟁의 물품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소돔 왕이 그것을 가지라 했을 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죠? 이 싸움이 누구가 이기게 한 싸움인가를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그죠? 아브라함을 복 주신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이 모든 재물들을 거절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보죠.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거 다 나한테 주고, 야, 저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거 내가 그 재물 주어서 그렇게 부자가 됐어, 이렇게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을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대목이 뭔가 하면은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한 말,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라는 말을 이제 아브라함이 또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소돔 왕에게 그대로 합니다. 볼까요? 2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자,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그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또 증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루어 나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가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승리, 우리의 복, 우리의 모든 것은 세상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오늘도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